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이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서 읽어보려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될 텐데요. 이 15절 말씀은 지금 이 편지가 14절까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가는 사신편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이 살고 있는 포로들이 그 편지를 읽도록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14절에서 잘려서 15절로 딱 이렇게 넘어오면 상황이 상당히 이 시간이 많이 지난 것처럼 읽혀집니다. 뒤에 보면 그래서 시간 문제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한번 잘라서 다시 한번 읽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편지 내용을 보면 편지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사람들에게 받은 편지를 읽고 다시 예레미야가 성령이 임하는 이야기가 이 밑에 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편지 한 개로 통째로 보냈다기보다는 나중에 다시 15절부터 써서 보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 24절부터 다시 다른 편지를 여기다 이제 붙였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순서적으로 읽혀지게 되는데 오늘 15절 말씀은 뭐냐 하면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들한테서도 선지자가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으켰다 이 말인데 이 말을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요?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그 다윗이 모든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하면서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벌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하고 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짓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들한테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건 거짓이다. 믿지 마라. 근데 우리가 그 예레미야 말을 듣고 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아주 불편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끼리 네가 거짓이다. 그렇게 하면 이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당연히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나면 갑자기 답답해집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는데 우리는 직접 얘기하지도 않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란 말이나.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대답도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답답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면 빨리 고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겨버렸는데 이 성경은 언제 써졌다고 얘기를 해요? 갔다 와서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썼어요. 그러니까 갔다 와야 알아요. 갔다 와서 보니까 예레미야 말이 맞았다. 여태까지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분명했다 하는 것을 눈으로 환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도 구분이 안 되면 어떤 놈이 안까마귀인지 어떤 놈이 손까마귀인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이 무식함을 드러내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지. 누가 너보고 구분하라고 했더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대립을 하게 되면 딱 마음에 먹은 사람, 흑백 논리에 의해서 한 사람 편에 됩니다. 그래서 데모합니다. 태극기하고 뭡니까? 촛불하고 두 개 맞붙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게 판결이 나는데, 그거 보면 지나놓고 보면 뻔한 건데도 지금은 모릅니다. 전부 이 자기 이권이 달려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세요. 안 그러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옳은 건지 누가 그런 건지 판단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분명한 것은 있다는 거죠. 그 분명한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16절에 보면 1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가 자기가 했는 예언입니다. 자기가 그 전에 이미 했던 예언을 다시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선지자가 났는데 지금 유다에서 내가 했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은 이것이다. 뭐라고요? 칼과 기근의 전염병으로 유다 백성은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결국에는 먹지 못하는 무화과처럼 되어버려서 먹지 못하는 광주리에 담겨있는 무화과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예언 이미 했지요, 그 전에. 그리고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절대로 떠나지 않게 된다. 늘 언제까지,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 병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안 하면, 오늘 와가지고 항복 안 하면 공갈 쳐놓고 또 다음에 또 옵니다. 그럼 성에 나오기만 하면 쳐 죽입니다, 칼로. 칼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둘러싸가지고 군사들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공급이 안 되면 성 안에서 아이를 잡아먹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 생기면 격리시켜야 되는데, 성 밖에다가 격리시켜야 되는데, 그걸 그 성 안에 놔두니까 온 전염병이 창궐 해가지고 병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망할 때까지 그렇게 된다고 이미 예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못 견디고 성으로 밖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잡아다가 온 세계로 흩어져 이제 끌려가서 이제 노역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끌려가가지고도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천덕꾸러기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덕꾸러기라는 말을 쓰지만 사전에 찾아보면 천덕이가 제대로 된 말이고, 천덕꾸러기는 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이 천덕이가 되면 어떠해요? 사람들이 보면 재수없다. 니 오늘 아침에 니 때문에 재수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나 하고 깜짝 놀래고, 그리고 아이고 그렇게 자존심 세우고 콧대 세우더니 조소하고, 또 무슨 일만 있으면 뒤잡아 씌워가지고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억울하게 만들고, 그게 수모를 겪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 듣는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 말 들으라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나는 네 말 안 듣는다. 하나님 말 듣지 사람 말 안 듣는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권력을 줄 때 내가 안 준 권력은 아무것도 없다. 순종해라. 그 얘기 하는데도 끝까지 말 안 듣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싶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유대인은 아주 어디를 가든지 미움받고 있는 거죠. 사람이 정치하는 것은 절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봤을 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항상 선지자를 보내서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이 이랬다. 근데
사람 말을 안 들었는 걸 여기 19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를 항상 보냈지만 듣지 않았다. 그 말을 합니다. 왜 이 말을 바벨론 포로들한테 이 말을 해야 될까요? 또 얘기를 해야 될까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전했으면 됐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한테도 이 말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말 안 듣는 거는 똑같다. 근데 사실은 끌려갔다 온 사람들이 나중에 먹을 만한, 내가 관리를 해서 먹을 만한 무화과를 만들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안 하잖아요. 그쪽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당연히 가면 쓸만한 무화과라고 얘기할까봐 그 얘기는 안 해요. 그거 안 하고 여기 이제 몹쓸 무화과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20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듯이 너들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그 말을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도 사람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 말도 들어야지. 우리는 분별력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거짓 선지자 말도 우리는 모르니까 그 사람 나 마음에 드는데 그 사람 말 들을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가 어떤 건지 알아서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벨론 포로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 20절에 바벨론 포로에게 이제 하는 말이에요. 21절부터는 누구를 얘기해요? 아합과 시드기야를 얘기해요. 이 아합과 시드기야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합과 시드기야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죽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느부갓네살이 직접 그 앞에서 죽이겠어요. 이 사람이 선동한 사람이고 선지자였어요. 유대인을 리더였단 말이에요. 이름부터 보세요. 얼마나 거만해요. 왕들의 이름을 시드기야, 아합, 그것도 좋지 못한 왕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왜냐하면 이 유대에서는 이 이름을 못 씁니다. 함부로 왕의 이름을 썼다는 것은 아주 나쁜 거지만 바벨론 포로에 가가지고 포로 얼마 안 되는 데서 그 이름을 썼다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이제 대장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왜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다고.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없는 거짓 예언을 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짓 예언을 했다고 죽인 건 아닙니다. 이웃집 여자와 간음했다고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자기가 유대에 있었으면 이런 짓을 못했어요. 선지자가. 근데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웃하고 간음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내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렇게 썩은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면 이 몇 명 안 되는 외국에서 그 여자들은 지도자를 만나면 목숨 걸고 모십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미국 가가지고 교포들끼리 살인이 일어나고 지금은 그런 뉴스가 잘 안 나오지만 그 연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칼부림하는 건 다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원래 살던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간음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몇몇 안 되는 데서 눈에 보이면 그건 분명하거든요. 사람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끼리 문제가 생겼으면 분명해요. 유대인들끼리 문제가 안 생겼으면
이 느부갓네살이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웃 여자가 유대 여자인지 아니면 그 원래 있던 그 바벨론 여자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문제로 지금 아주 질이 나쁘다고 해서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저주할 때 꼭 그 사람 두 사람 이름을 부릅니다. 그보다 더 극형은 없었다는 거죠. 그 자고 이래로 그렇게 생사람을 그 불에 태워 죽이는 거. 그 냄새 나고 이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생사람을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냥 파라 그래 놓고 그 무슬림들이 그 하는 그 동영상이 올라왔는 거 보면 자기가 이제 무덤을 팝니다. 그리고 그 딱 서 있으면 이제 칼로 찔러가지고 바로 그냥 묻어버려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너무 끔찍한 죽음 같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세요? 못을 박아가지고 많이 아프겠다 이러면 이게 많이 아픈 게 아니고 오징어 말르듯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말르는데 축 늘어지면 이게 나중에 찢어지는데 이렇게 빨리 죽이는 거는 괜찮아요. 훨씬 대접받은 거예요. 이게 하루 종일 매달려가지고 예수님은 원체 약해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지만 건강한 사람은 오후 3시가 아니라 저녁 때 돼도 안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 기절하면 그때 이제 내려가지고 장사 치르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안 분질렀는데 그는 유월절 고기를 양고기를 분질르지 않고 먹은 것이 말씀이 응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말려 죽인 게 더 힘듭니다. 최고 인류가 태어나서 십자가에 말려 죽인 게 제일 힘들다고. 그래서 그런 극형을 극악무도한 그런 그를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미운 사람 보면은 그 사람 이름 대면서 닌 그렇게 죽어야 돼. 막 이렇게 막 저주를 할 때 사용했던 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일은 누가 안다고요? 23절 끝에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정인이다. 근데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이 사람은 거짓 정인일까요?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말이 아무리 내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무언가가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참말을 하면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바룩을 보내기도 하고 굴 안에 살고 식구들하고도 못 살고 그렇게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막 속에서 불 듯이 일어나서 결국은 막 얘기하면 바룩이 막 받아 적고 그래가지고 또 그걸 들고 성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읽어주고 이런 정도가 돼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말에 귀를 좀 기울이면 되는데 그건 미쳤다고 생각하고 인간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무시해버리고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하니까 70년 있다가 돌아온다고 하고 이 하나냐는 2년 있다 돌아온다. 누구 말을 듣겠어요? 이놈 말 들어가지고 미쳐봐야 본전인데 한번 믿어보자. 그러고 막 따라다니는 거죠. 이제부터는 하나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요 둘이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절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포로들아 내가 얘기했다.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또 내가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24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 이름이 스마야인데 이 스마야가 어떤 짓을 했는지 내가 지금 얘기해 줄게. 여기서 이제 스마야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 스바냐, 스마야, 스바냐 비슷하지만은
우리는 막 이름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지만은 이 외국 사람 이름은 그게 그거 같고 이런데 마야가 바냐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렇다고 서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 요거 못된 말이다 요 말이죠. 못된 내용을 내가 얘기할게 이러면서 26절에 얘기했어요. 스바냐가 여호야다가 죽었는지 끌려갔는지 그건 알 수 없는데 제사장이 공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사장이 됐어요? 예, 스바냐가 이제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스바냐한테 편지를 쓴 거죠. 근데 제사장이 되면은 이게 이제 구속권이 있어요. 이제 감옥에 집어넣을 권한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제가 착고라고 했는데 원래는 뭐라고 해놨어요? 쇠고랑 목에 세우는 쇠고랑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예. 옛날에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한자로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죄수들이 목에 구멍만 뚫고 가지고 두 개 딱 묶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채울 권한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미친 사람은 그걸 채우거나 거짓 선지자들을 채워야 되는데 니는 왜 예레미야를 그냥 놔두고 있냐 이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를 놔두고 있냐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왜요? 편지를 예레미야가 이쪽에 바벨론으로 보냈는 그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70년 걸린다 그러는데 이놈 미친놈 아니나 우리 70년 벌써 죽었는데 그걸 기다리라고 얘기하면 말이 되냐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집을 짓고 살아라고 밭을 일구고 거기서 수확을 얻어서 먹고 살아라고 이런 미친놈을 그냥 놔둔단 말이나. 그리고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스바냐에게 보냈어요. 근데 스바냐가 그걸 놔둘 리가 없고 예레미야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듣고 혼자 있는 굴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임한 것을 이 편지에 써서 보낸 거예요. 31절에 누구에 대해서 말씀이 임했어요? 아니 스마야에게 해야 될 말을 예레미야에게 넣어줬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써요? 포로들에게 모든 바벨론 포로에게 이 말을 하면서 스마야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스마야는 31절 얘기입니다. 중간에 스마야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거짓 예언으로 포로를 믿게 하고 있다. 스마야는 벌을 받는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거창한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은 이미 화형을 당했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믿을 이유도 없겠지만 이 스마야는 너희들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제 벌을 아주 지독하게 내려요. 자손들까지 벌을 받고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패역한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라 했다고.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레미야 네 제대로 얘기했는지 어떻게 아니?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든지 나는 목숨 걸고 얘기한다. 너희들이 죽이면 난 죽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는 거고 나는 목숨 걸고 한다. 근데 스마야는 그럴 사람이 아니. 그런 사람은 이런 편지를 안 씁니다. 목숨 건 사람이 이런 편지를 안 씁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이 예레미야는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뻔뻔스러워요. 아주 뻔뻔스러운 예레미야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서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다. 3대를 멸족시켰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행하려 하던 복을 절대로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70살까지 산다는 뜻일까요? 그런 거는 아니죠. 그 자식이 보면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니에게 물려주면 그 자식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 이름으로 계속 살고 그 이름이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내 이름이, 내가 죽는다고 이름이 없어져 버린다면, 그런 거는 그렇게 하는, 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그냥 막 살아도 안 되겠어요. 근데 그 이름이 남아서 계속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보자는 거죠. 그게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다윗 신앙을 많이 닮았네.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확정된 거는 지나간 뒤에 그걸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성경으로 쓰고 우리가 그 믿는 사람과 거짓과 진짜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드기야와 아합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인정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뭐 우리 김서택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큰 교회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감당을 못 한대요. 근데 가난한 교회는 돈이 없어서 문 닫는데요. 돈 벌러 가야 되니까.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데 많이 모이는 것이 옳은 건가? 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잣대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잣대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 지나놓고 보면 잣대가 나오겠지만 현실에서는 보면 이 예레미야의 잣대는 그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구분을 못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이 오직 이 말씀으로 자유하게 되고 큰 은혜로 누리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